어느 젊은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수도자가요, 불교의 어느 고성을 찾아가가지고요, 물어봅니다. 종교가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그랬더니만 그 고성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 젊은 구도자를 데리고요, 아마 겨울이었는데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얼음이 얼어서 강이 다 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 쪽은 보통 얼음이 야물게 얼지만 중간으로 가면 갈수록 얼음이 좀 얕아지죠. 근데 그 고성이 이 젊은 구도자를 데리고요,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점점점 강의 중간쯤 가니까 아무래도 이 젊은 구도자는 느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얼음이 깨질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점점 중간쯤 가니까요, 사람의 무게 때문에 얼음이 어느 부분에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요, 갑자기 막 나무아부탑을 연부를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빠질 뻔한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성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바로 그런 거라고. 종교는 바로 그런 것이다고.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외치는 그 간절함이, 그게 바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요, 또한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태어나자마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숙제가 있느냐면, 인생이 뭔지를 알고 살고 싶은데 뜻밖에도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가장 큰 숙제,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도 부활절 설교를 했지만 또 목요일날 호산나 집회에 가가지고도 자꾸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음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또 여러 가지 벌이 있을 텐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꼼부가 될 것이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온몸에 피부병이 날 것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숙제가요,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산다 하더라도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뺏어가기 때문에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렇게 집도 장만하고 차도 장만하고 막 결혼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이 와서 호련히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면은 그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느 부자가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고요, 그저 먹을 게 많으면은 인생이 행복한 줄 알고 막 소출이 많아지니까 막 곡간을 지어가지고, 야, 내 인생 이제 막 고생 끝, 막 아주 막 풍성함 시작. 그래서 막 죽을 때까지 풍성한 인생을 살리라 기대하고요, 막 곡간을 더 지어가지고 먹을 것을 쌓아놨던 모양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애를 쓰지만은요, 실제 성경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려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나라라고,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라고.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더니만 랍비라는 자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낮에 설교가 설교 영적 아주 영빨 있게 예수님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말씀이 보통이 아니시네, 대단했습니다. 그 네가 뭐라고 들었느냐? 누가 너보고 내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평론을 해라고 했느냐? 뭐라고 들었느냐? 그랬더니 뭐 거듭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뭐 사람이 어떻게 뭐 죽어서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옛 삶이 죽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남이, 다시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아직도 몰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케이블 TV 회사 사장인 밥 버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아주 히트작이 되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하프타임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나의 무덤의 묘비에 어떤 글을 하나 남기고 싶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쓰고 싶답니다. 100, 100, just 100라고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보니까 100배를 남긴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묘비에다가. 그가 그렇게 책에다가 그렇게 쓴 이유를 보니까요, 그는 인생의 성공은 사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것이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요, 아주 인생 성공 이꼬르 비즈니스 성공 해가지고 아주 길을 쓰고 돈을 벌었다고. 그랬더니만 엄청난 부를 얻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유명한 케이블 TV의 회사 사장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전반전을 이렇게 열심히 뛰고 나서 보니까요, 뭔가 자기 삶 속에서 허무하고 쓸쓸하고 뭔가 외롭고 공허하고, 이거 뭐지? 내가 많은 걸 이룬 것 같은데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는 이 느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계속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었던 건가? 도대체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심령은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분이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하프타임이라고 한 것은 축구를 하다가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하프타임에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아마 그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 인생 후반전에서는 전반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헌드레라고 하는 묘비에다가 내가 이걸 새겨놓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어디서 그걸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성경이 말씀한 말씀을 아마 기억한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 때문에 아마 이분이요, 그렇게 묘비에다가 새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게 될 것이라.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요, 너희의 인생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붙지 아니하면은 너희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래요. 여기 지금 꽃꽂이가 돼 있죠. 이쪽에 양쪽으로. 저는 보기는 좋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꽃을요. 왜 제가 이런 꽃을 별로 안 좋아할까요? 뭐 이쁩니까? 예, 이쁘긴 하죠, 이게.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꽃이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꽃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입니까? 저 룩스는 죽은 것 같지 않는데? 근데 죽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거를요, 다른 뿌리가 있는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죽은 걸까요? 살은 걸까요? 물론 죽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 꺾어진 가지를 다른 나무 뿌리가 있는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하면은요, 그 가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다라는 것은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당신은 산 자인가 아니면 죽은 자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살아있는 자인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산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오라. 너희가 나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막내 정재의 그 스마트폰 때문에요, 계속 알아보다가 뭐 또 어떻게 했는데 뭐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좀 우리 수민이가 어느 날 수요일 날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정재랑 저 방에 와가지고 미리 와서 수민이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금년에 스마트폰을 하나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승재 형아는 아직도 전화기가 없다라는 걸 자기가 아마 듣고,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저 나이에 핸드폰이 없을 수 있는가, 스마트폰이 없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참 안 돼 보인다라는 겁니다. 정재 형아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그 나이에 없는데 정재 형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아주 설득하면서요,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수요일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설득력 있게 말해서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해줘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 수민이에게 감동 먹고 제가 이제 핸드폰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지만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해주려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근데 뭐 조금 저는 그저 싼 거라도 뭐 브랜드 좋은 거 삼성 아니더라도 했으면 싶은데 막 어쨌든 괜찮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오포라는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포. 중국 겁니다. 중국 건데 뭐 써보니까 전혀 뭐 부족한 게 저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뭐 그냥 저는 뭐 전화 쓰고 받는 정도지 그걸로 뭐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아무리 비싼 스마트폰을 산다 할지라도 이거를 기능을 100% 알지 못하고 사봤자 저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싼 좋은 거 막 최신식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가끔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야, 이 복잡한 기계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쓰는 것도 복잡한데 이걸 만든 사람은 진짜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스마트폰 가치가 굉장히 있습니다. 중고도 아주 비싸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요,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기독교 강요의 첫 이야기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면은 너를 알게 된대.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말은 곧 네가 인생이 뭔지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너를 지은 자를 알아야 된대. 또한 너를 지은 자를 알게 되면 네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 카탈로그를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열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그 성령의 열매, 너의 삶의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보여지는 열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고 네가 얼마나 착한 일들을 행했는지 하는 보여지는 열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선교를 하고 대단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네 심령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자라고 분명히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래.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죽음이 있는 삶은요, 하나의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져야 되는 관문에 불과하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내가 살다가 왜 죽음이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죽음을 둔 이유가 있다면은 영원한 세상이 있든지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왜 네 인생에 죽음이 오고 말았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하심은요, 이 땅의 삶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결론적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자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부자와 함께 같은 동네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뜻밖의 죽어보니까요,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던 인생이 죽어보니까 끝이 아니고요, 뭔가 다른 세상으로 와 있는 겁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요,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목마르다고, 너무 뜨겁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좀
주면 좋겠다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부자가요,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이 땅에 좀 돌려보내가지고요, 내 가족들에게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런 음부가,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대.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 땅에도 주의 종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알려줄 것이다. 그랬더니만 또 이럽니다. 아니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확실하게 믿지 않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이 불구덩이에 오지 않도록 제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요, 얼마나 그 부자가 애잔할까요? 연습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연습이 없는 인생을 한번 살다가 그러한 곳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연습 없는 인생,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요, 너희에게 열매가 있는지 보겠다라고 하십니다. 뜻밖에도 보여지는 열매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내 심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맺어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저 나무, 저 가지 꽃처럼요, 꺾여서 죽은 꽃인지 살은 꽃인지, 내가 지금 죽은 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싶으면은요, 내 심령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을 맺으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심령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용서와 너그러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셔요. 그러면 내가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래서 언젠가 죽을지라도 결단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로 옮겨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라고, 사망아 내 쏠 곳이 어디에 있느냐를. 저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살아서 영원히 그분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주의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속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결국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요,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